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길과 사명의 길 사이에서, 고난의 길과 사명의 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나는 힘든 일이 정말 좋습니다. 힘든 일이요, 고난이요, 나에게 와라. 나는 고난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한두 분,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일보다 편안한 일들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에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어제 어떤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도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8시간만 일하고도 편안한 삶을 사는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미래에 힘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힘든 공부를 감내하고 하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대비하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미래에 닥쳐올 힘겨운 일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지금 현재를 희생하며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대처하지만 힘든 일이 피해가나요? 피해지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처럼 허들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당장 돌아오는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대로 수능이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피말리는 날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학업을 단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날이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이 시험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떤가요? 피할 수 없는 고난, 20대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서 군대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꽃다운 청춘에 사회와 격리되어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남자들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 힘겨운 일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으세요? 이런 일은 좀 피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니, 어쩌면 피할 수 있었어요. 고난을 피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는데도
굳이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모두가 말리는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바울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난의 길과 사명의 길 사이에서 고뇌하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신앙인의 길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 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고난이 피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있죠. 말로는 신앙이 교회를 믿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심 심연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곳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죠. 아니, 어쩌면 고난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간다고 하나요? 성령에 매여 간다고 하죠. 여기서 매여라는 헬라어는 네오입니다. 네오. 마치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죠. 죄수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묶여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의지와 자유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꽁꽁 묶여서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성령님께 꽁꽁 묶여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꽃길인가요? 비단길인가요? 23절에서 그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이 성령에 꽁꽁 묶여서 가야 할 길 그 끝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그곳에 가면 너는 큰일 날 거야. 너는 잡힐 거야. 결박당할 거야. 그리고 엄청난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가라. 마음에 어떤 강력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강력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망할 거야. 너 그 길로 가면 사기당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그 길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본능적으로 가기 싫어지죠. 그래서
그 길을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길을 내딛기가 두렵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죠. 에이,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망하는 길로 가라고요? 에이, 장난하시는 거죠. 가라고 하고 망한다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혼란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라고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고 사인을 주셨다면 그 길 끝에는 형통의 길이고 평탄한 길일 거야 라는 기대함을 갖죠. 우리 이성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길들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길로 가라. 그리고 나서 그 길 끝에도 망할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신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의 길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비슷한 고난의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 순종했습니다. 늙음하게 낳은 아들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주교하는 일에 순종했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유다가 멸망할 거야 라는 유다가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해요.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성령에 매여 순종했고 결국 그 끝에 어떻게 되나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끔찍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순종을 보여주는 최고봉이 있죠.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아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형당하셔야 할지를 아셨죠. 얼마나 끔찍했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감정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대로 실어놓고 있어요. 그 감정을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것을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가 마치 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을 그 눈으로 보면서 심히 놀라고 말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정도로 놀라고 슬퍼하는 것. 이런 것이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놀람과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여러분, 땀이 피가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서 애를 쓸 때 땀이 나잖아요. 열이 나서. 그런데 때로 너무 힘을 쓰니까 이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맺히는 것, 그것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예요. 얼마나 애를 썼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애를 썼던지 예수님은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인 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 인생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과 평탄한 삶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도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냥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또 강철 심장을 가진 초인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박아, 쇠사슬아, 와라. 환난아, 내게 와라.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노라. 라며 마치 영처럼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두려움을 느꼈고 고통을 알았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에 마음이 찢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인간적인 고뇌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전체에 드러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참 이상하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분열을 일으키는 건가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사실 이것은 성령의 뜻이 두 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혼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은 하나였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과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연약함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차이를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사실을 알려주세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알려주셨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생깁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당할 끔찍한 고난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스승이 이런 고난을 피하기를 바랬죠. 그것을 해석하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끔찍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가요? 바울 선생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달랐죠. 바울 역시 똑같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명으로 해석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끔찍한 고난을 당하겠구나. 성령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내가 두려워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알려주신 거구나. 이런 해석의 차이는 두로에서 끝나지 않고 가이사랴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끔찍한 예언을 듣고 모든 교인들이 통곡하며 바울을 막아서죠. 바로 이 순간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가 폭발합니다.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긴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13절에 바울은 말하죠.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NIV 성경에 보면 중간중에 breaking my heart,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까? 내 마음을 조각조각 냅니까? 라는 뜻이죠. 왜 울면서 나를 귀찮게 합니까가 아닙니다. 왜 울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왜 막아서 귀찮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까?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 어린 조언에 바울도 마음이 찢어지고 울고 싶었을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을 말린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2절 후반부에는 간곡히 권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간곡히 권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13절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바울에게 매달리고 있죠. 마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우리의 스승이신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팠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서 들어봐 주세요. 바울의 독백처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다. 발걸음이 무겁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다. 귀에서 쟁쟁하게 울리는 빌립의 집에서 터져나왔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발을 붙잡는다. 제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제발 가지 마세요. 울며 나를 잡는 형제들, 그리고 아가보의 섬뜩한 예언을 듣고 절망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부서지고 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매몰차게 뿌리셨지만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나 있다. 그냥 여기에 더 있을까? 이토록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말씀을 가르칠까? 안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굳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달콤하다. 안락함과 안전함이 나를 끌어당긴다. 여기에 머물고 싶은 인간적인 사랑과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계속 나를 붙잡는다. 마음이 혼란스럽다. 아마 바울은 이런 심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폴락이라는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런 바울의 심경을 가장 뜨거운 인간적인 사랑과 가장 냉엄한 신적인 사명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라고 그려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바울을 말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바울이 당할 고난이 너무나 애처롭고 슬퍼서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만 바울은 냉엄한 차가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명으로 그 마음이 충돌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결단은 차가운 인성으로 내린 결심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찢는 고통을 감수하며 내딛는 비장한 순종입니다.
그래, 그곳에 내가 십자가형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라도 내가 갈 거야. 비장한 각오인 거죠.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쇠사슬보다 지금 자신을 붙잡고 우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따뜻한 사랑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뿌리치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시니, 무엇이 바울에게 뜨거운 인간적인 사랑의 만류와 차가운 죽음의 공포를 모두 이겨내겠습니까?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고통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바울의 비장한 결단을 상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이 사명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함보다, 자신을 붙잡는 형제들의 뜨거운 눈물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왜 무서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나요? 소방관들이라고 불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소방관 일을 끝내고 나면 PTSD를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많이 겪는다고, 많이 상담을 받는다고도 하죠. 다른 삶과 똑같이 소방관들도 불길이 무섭고 뜨겁지만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불 속으로 달려들 수 있는 거죠.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바라보니까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만 있다면, 내가 결박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심지어 죽임을 당하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바울의 모든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을 압도했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 포승줄에 매여서 끌려가듯이 성령에 붙잡혀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갈림길들,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은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안락함의 길입니다. 또 어떤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도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의 길과 사명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죠. 따뜻한 안락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바람과 차가운 고난에 대한 공포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서 격렬히 소용돌이 칩니다. 따뜻하게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과 미래의 고난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차가운 공포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 쳐요.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고뇌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뇌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바울이 붙잡았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압도한 것은 바로 이 사명감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끝으로 가라는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매일 만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의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부당함과 불의가 가득한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정직하게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왜 고난이 없을까요? 왜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을까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시간 우리의 안락함을 추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고난을 피하려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바울처럼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아까 찬양했던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이 아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쁜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하니.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조언해주고 그 힘든 길을 굳이 가야 되냐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차가운 공포심과 뜨거운 사랑의 조언이 우리의 마음을 폭풍처럼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이 휘몰아쳐도 소용돌이가 쳐도 그 소용돌이를 뚫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고난을 선택합니다. 사명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포승줄에 매여 그렇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직하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혹시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서운 공포가 있는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미래를 한 황금빛으로, 어떤 장밋빛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매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에 매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따라갈 때 나의 마음이 소용돌이 쳐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따라갈 때, 정말 주님만 따라갈 때 그곳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따스한 사람들의 조언이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마치 죄수가 끌고 가듯, 포승줄로 끌고 가는 것에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압도되어 그렇게 따라가오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고통과 어떤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성령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만 보여서 용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